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 속에 보여주었답니까? 그들 속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본성에다가 뭘 새겨놨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그와 같은 지식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본성으로 이미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일깨우십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신성이 뭡니까? 신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치 못할지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만드신 이 생물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된 하나님의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좀 짧은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경이로우신 분이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알람 시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프로펠러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날아가는 프로펠러를 잡아서 다시 시계에다가 꽂게 되면 소리가 멈춰집니다. 근데 이 알람 시계는 또 옆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소리를 내면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퀴에 접착력이 있어서 또 책상 위로도 올라간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시계를 잡아서 그 위에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멈춰지게 된답니다. 이 시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자,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입니까? 잠자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시계를 만든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펠러가 떨어진다든지 바퀴가 움직이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최대한 잠자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도록 프로펠러가 이동이 된다든지 바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꽂아야만 소리가 멈춰지거나 또는 단추를 눌러야만 소리가 멈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할 목적으로 이 모든 부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기능할 목적으로 부품을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과학에서 뭐라고 하죠? 설계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설계된 작품이 존재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설계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설계적 증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말리포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많은 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새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보게 되면 무덤을 만들어요, 얘가. 닭만한 몸짓을 갖고 있는데요. 자, 새들은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미가 품어서 부화를 시키죠. 자, 근데 말리포울은 절대 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알을 저절로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암수가 이제 짝을 지으면 뭘 하느냐? 부리를 이용해서, 발가락을 이용해서 구덩이를 팝니다. 자, 근데 넓이 3m, 깊이 1m의 큰 구덩이를 파요. 자, 이 정도 큰 구덩이를 판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무의 잎사귀를 잘라서 채웁니다. 뭐 낙엽 이런 것들을 채웁니다. 자, 가득 채운 다음에 바로 모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추적추적 내려서 적셔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모래를 쌓습니다. 그래서 넓이 5m에 높이 1m 정도 되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덤새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둥지인데요. 이 둥지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린답니까? 짝을 짓자마자 4개월 동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둥지를 절단해 보면, 자, 요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나무 잎사귀나 또 낙엽들이 요 채워져 있죠? 그리고 비에 적셔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모래를 쌓아놓은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낙엽과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썩으면서 뭐를 냅니까? 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탭이 아시죠? 탭에는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리포울이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리포울의 주둥이에 부리에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0.1도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무덤새가 부리로 이 어느 정도 모래를 헤친 다음에 이제 부리를 찍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몇 도까지 기다리냐? 33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뭘 한다는 거예요?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 알을 낳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m 정도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헤친 다음에 알을 하나 낳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모래를 덮습니다. 자, 그런데 낮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죠. 자, 부리로 측정해서 33도가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모래를 헤치기 시작합니다. 헤쳐서 이제 환풍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자,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 추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모래를 가져와서 쌓고 그 다음에 낙엽 이런 것들을 끄집어들여서 보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알을 한꺼번에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며칠마다 낳는답니까?
6일마다 하나씩 낳아서 몇 개를 낳아요? 한 25개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5개월이 걸리는데 이 알을 낳기 위해서 매일같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파가지고 온도 측정해야 하고 33도가 넘었으면 해치고 33도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보온하고 이렇게 해서 5개월에 걸쳐서 알을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이 부화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대충 2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알을 낳아서 이 알에서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자, 둥지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렸죠? 4개월. 알을 낳는데요 5개월. 마지막 알이 부화되는데요 2개월. 전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알이 이제 껍질을 깨고 새끼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말리폴의 새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에 나오자마자 1m 속 무덤 속에 있겠죠? 둥지 속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을 깨고 껍질을 깨고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수직으로 계속 기어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 걸린대요? 15시간에 걸려서 둥지로 나온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옆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질식할 수 있는데, 모든 새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전부 다 수직으로만 탁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둥지에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합니까? 24시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후 한 2년 정도 되면 또 짝을 만나서 11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통해서 또 새끼를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낙엽이 썩으면서 열을 낸다는 것을 말리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부리로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둥지의 온도가 33도로만 유지돼야만 알에서 부화될 수 있다는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수직으로만 나와야만 제일 단거리로, 짧은 거리로 바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세 가지 가능성을 주겠습니다. 자, 첫째, 부모로부터 배웠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웠습니까?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24시간 내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지혜입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40도를 해봤더니까 알이 익어버렸어요. 아우, 새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11개월에 걸쳐서 또 다른 온도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자, 뭐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본능입니다. 자, 본능은 뭐였죠? 출생 전에 본래에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전에 이미 뭡니까? 프로그램된 뭡니까?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된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는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시편 104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개발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오직 우리가 설명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출생 전에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미물들도 자식을 번식하고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며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게 참 저희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참 어리석은 믿음의 결정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저희들의 주인이심을 참 밝히 보여주시고 참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올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